오늘은 문에 보혈을 뿌리고 바르며 기도하니 법당이 망해서 이전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사탄과 귀신들도 말을 걸어옵니다. 물론 인간들은 말할 것 없이 말을 통해서 의사를 통하고 전달하며,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흘린 피도 말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흘린 피가 무슨 말을 할까요? 우리 사람들의 귀로는 들을 수가 없지만 인간이 흘린 피는 하나님께 향해서 외친 말을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9절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뭘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니라. 땅에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를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이처럼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그를 파묻어 버리고 모른 척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피가 내가 호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2장 20절에 어린 양 예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에 대하여 말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피는 하나님께 복수를 해달라고 원한에 사무친 부르짖음으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인 아벨의 피보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는 우리에게 구원의 희망을 주는 외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외치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더 나은 것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그 고귀한 피를 흘리셨습니까? 예수님의 피 한 방울 한 방울은 모두 다 죄 없는 하나님 아들의 성결한 피요, 그 한 방울이라도 의미 없는 이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피는 모두 다 그 속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위대한 능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우리가 알아보고 그 피가 우리를 위하여 오늘 무엇을 외치고 있는지 이 사실을 알아서 우리는 믿음으로도 그 피의 부르짖음에 따라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린 피와 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그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마지막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기도할 때 간절히 애절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피와 땀을 쏟으신 주님이십니다. 예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정압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기가 짓지 않은데 모든 인류의 죄를 자기가 책임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극청을 받고 인간으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인간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이 억울한 죄를 다 덮어쓰고 이 처참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인류의 대신한 희생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죽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죄의 잔을 받지 아니하고 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지 아니하고 지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께서는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지 그의 피하에 모세 혈관들이 다 터져가지고 그는 땀과 피가 온 몸에 솟구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린 피는 우리 오늘날 내 뜻대로 마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이 위대한 기도와 결단을 내려 우리에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기도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에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께서 얼마나 고민이 되었으면 믿음이 약한 제자에게까지 깨어서 기도해달라는 기도의 응원을 부탁하였나 생각할 때 주님은 애절한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한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하여 믿음에 약한 새 제자들에게까지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와 땀을 쏟으며 기도를 한 후에 돌아보니 제자들이 절박한 예수님의 심정을 보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민을 담당하신 후에 기도의 피를 흘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편히 쉬라는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고민을 짊어지신 일로 인하여 고민이라는 단어조차 없습니다. 단지
부자와 나사로에 비해서 부자가 지옥불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고민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생명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는 이제 평화가 기쁨과 감사가 영생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고민이나 고통은 주 안에 있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 단어입니다. 고민과 고통은 부자와 같이 지옥 갈 사람들이나 하는 단어요 일입니다. 지옥에 간 부자와 같이 마귀의 사슬에 묶여 있는 자들이 하는 고통입니다. 우리는 항상 고민 대신에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대전서 5장 16,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기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달라 하신 주님의 기도대로 모든 고민을 걷어가시고 항상 기쁘게 생활하는 복을 주신 주님, 죄송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의 고민을 없애 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수많은 일로 아버지의 뜻보다 내 뜻을 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눈앞에서 이것이나 저것이나 택해야 될 때 하나님을 택해야 될 것인데 불구하고 여기에 나를 택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택하려 해도 내 마음속에 유혹이 많고 내 마음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못 택하고 몸부림칠 때 우리는 이 피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자아를 깨뜨리고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택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는 내 뜻대로 마우스고 아버지 뜻대로 하우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피를 의지하면 이 피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 자신을 깨뜨리고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면서 피를 흘렸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라는 도와주고 예수는 채찍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형을 받는 죄수들은 40에 하나가만 매를 맞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가야바에 떠서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고 아침에 빌라도에게 끌려와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고 나중에 사형원들을 바꿔서 군인들에게 넘어졌는데 군인들이 자기들의 숙소가 있는 데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형틀에 예수님을 매단 다음에 그것을 벗기고 그 장병들을 채찍을 들고 예수님을 때린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인들은 사용하는 채찍은 손잡이 위에 가죽 끝이 5개가 나와 있고 5개의 끝마다 쇠고랑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지고 힘차게 예수님을 때리니까 가죽 끝에 있는 5개의 쇠고랑이 예수님 몸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 입을 잡아당기면 한꺼번에 5 쇠고랑이 파헤쳐집니다. 그들 1번, 2번, 3번, 4번 40에 하나가 하면 매를 때립니다. 예수께서 그 채찍에 그 몸에 내리칠 때마다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얼마나 몸부림쳤겠습니까? 그 몸에 선지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성경 이사에서 50장 5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받아 우리 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얼마나 미워하셨기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모든 질병을 다 청산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도 상함을 받게 하기에 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고를 당케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의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육체와 정신의 질병 문제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모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그렇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은 마귀가 갖다 놓은 불법 주차하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하늘나라가 되면 그 질병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꾸 온몸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온몸이 하늘나라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병은 다 떠나갑니다. 마태복음 8장 16,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물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들이게 했을 경우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짓누셨담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랬어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에서 그인들에게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몸이 갈기게 찢어지면서 그 피를 쏟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흘린 피는 오늘날 우리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성함은 우리의 죄악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은 남을 입었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 이 채찍에 받은 보혈은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서 의인 아벨의보다 더 낫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사람의 질병을 내가 채찍마다 흘리는 피로 갚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있는 병은 내 병이 아니고 마귀가 갖다놓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면 자꾸 병이 없어지고 하늘나라가 되는 대로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불법 주차한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병 고침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이 받은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난리하여 예수께서 빌라도에서 채찍에 맞아 찢어져서 피를 쏟았는데 그 채찍에 받은 피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그 성령의 역사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예수의 피는 우리보다 더 낫게 말합니다. 의인인 아벨보다 더 낫게 말합니다. 이 피가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올라갈 때 하나님은 그 피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과 몸과 마음의 여러 가지 병에서 고침받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찬양 부르고 성령으로 온몸 기도하면 몸이 자꾸 하늘나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의 불법 주사 질병들이 떠나갑니다. 믿으세요. 믿는 사람만 해결됩니다. 근데 한 번에 안 돼요. 단번에 하려고 그러는데 단번에 안 됩니다. 여러분 되는 만큼씩 하나님 나라가 되는 만큼씩 병이 고쳐집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시면 다 고침받아요. 어디든지 돌아서 못 고친 병원에서 못 고친 병이 있으면 오세요. 그러면 다 고쳐집니다. 믿고 오세요. 그러면 고쳐집니다. 병 고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온화사 예수님도 하여금 채찍에 맞아 우리의 질고를 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에 원하시는 만큼 우리의 병을 고치시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을 공로를 의지하여 질병을 취해야 됩니다. 교회 예배당은 병을 고치는 병원입니다. 보혈 능력으로 저를 이사 보낸 사례입니다. 제가 시가에서 목회할 때 4층에서 창문 밖을 내려다 보니까 사찰이 바로 옆 건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가 있는데 사찰이 들어왔다는 건 한마디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로 5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찰의 주지가 교회와 목사를 우습게 여기있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영적 전쟁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사찰이 6개월을 못 버티고 이사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온 사찰과 영적인 전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에서 성령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사찰을 찾아갔습니다. 사찰이나 출입문이 아주 견고하게 잘 만들어놨었습니다. 사찰의 출입문 문고리를 잡고 성령 임재를 취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이 사찰을 사로잡으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보혈을 보고 바르고 뿌린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 사찰의 보혈을 보고 뿌린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사찰의 역사는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명하는 사찰의 역사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서 산 사람도 유도 안에 천사들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할지어다. 천사들아 이 사찰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보초를 설지어다. 천사들아 이 사찰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보초를 설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 명하는 보혈의 피를 붓고 뿌리고 바르노니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을 붓고 뿌리느라 다음날 다시 가서 동일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 6개월이 지나 사찰이 이사를 안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령으로 기도했으면 성령이여 역사도 저 사찰이 이사하여 가야 됩니다. 왜 이사가 가지 않는 것입니까? 저 사찰이 이사가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타내셔서 다시 기도를 한 후에 2달이 채 되지 않아서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8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이사를 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보혈은 이렇게 강력한 권능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집회를 했어요. 근데 와가지고 이런 입방아를 찢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목사도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목회 못합니다. 교회가 있을 자리가 못 된다 이거예요. 사찰이 있다고 옆에. 아니 교회가 어딜 못 갑니까? 교회 한 나라 만드는 일이. 그러면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찰이 이전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교회 있을 자리에 가서 입방을 뛰면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해요? 영적인 싸움에 가서 승리할 수 있는 목사를 하나님 목사로 세우십니다. 아시고 여러분들 영적인 걸 잘 알고 선의 권능, 보혈의 권능, 보혈의 능력을 쓰셔가지고
삶에서 승리하세요. 어떤 분이 그렇게 유튜브에다가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목사님은 실천의 목회를 하시는 분이라고. 실천. 성도들 하여금 실천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실천하는 신앙생활을 해야죠. 아니, 그런 말을 어디 있어요. 그 사찰이 그래서 갔어요. 안 되니까 갔겠죠. 되지 않으니까. 내가 계속 가가지고 SP를 바르고 뿌리고 통령으로 충만하면 하고 선자를 세워서 붙여서 해왔는데 그 사람이 들어가야 그게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 권능을 가지고 쓰세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도 하는데 이 객기를 가지고 하면 여러분 자꾸 놀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안 돼요. 어떤 분이 또 이렇게 객기를 달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가서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없어가지고 혼자 있으니까 무서워서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기도 안 돼요. 두려우면 나쁜 영이 자꾸 침탈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아니라고 나쁜 영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장소를 잘 선택해가지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장소를 되게 꼭 교회 예배당에 가서 기도한다 그래서 바꾸셔야 됩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디서 기도하셔도 돼요. 자기 집에 방을 하나 따로 해가지고 그 안에 서셔도 됩니다. 자기 마음이 편안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런 두려움 불안이 없는 장소에서 기도하셔야 되지. 그렇게 불안 두려움을 갖고 기도하면 기도하다가 잘못된 영으로 잡혀가지고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성령으로 바르게 하면서 성령으로 세례 받고 성령의 불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예수의 부여를 사용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싶으면 충만한 게서 매주 월화 금토일 10시부터 12시까지는 몸론 집중 치료에 참석하시면 원하는 소원이 빨리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축복하여 주셔서 특별하게 축복하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신 분들 기억하시고 하늘의 권능, 예수의 보혈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지어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는 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